네, 내가 빼앗으려던 은 30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이의 사춘기는 양육의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을 뵈러 내려갔습니다. 그때 두 아들은 할머니와 큰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아 각각 10만 원씩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이들에게 큰 돈이니까 엄마한테 맡기거나 집에 두고 다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모두 기분 나빠하며 제게 크게 대들었고, 이에 화가 난 저는 작은 아들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도 제게 대드니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서 양육을 받다가 그 일을 나누었더니 양육자님이 그건 훈육이 아니라 아이의 돈을 빼앗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릴 적 돈만 생기면 금방 다 써버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고, 아이들이 나랑 똑같이 행동할까봐 두려워서 그랬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어왔다 주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며 유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도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든 잘못은 아이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과거에도 아이들이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아오면 저금해 주겠다며 빼앗아 생활비로 쓴 일들이 떠올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작은 아들에게 어릴 때 돈을 뺏어서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돈을 나눠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저금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공동체에 도움이 없었다면 사춘기가 한창인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정죄와 후회로 제 마음도 많이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로 인해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는데 이번 일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훈육을 핑계로 돈을 빼앗지 않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두 아들에게 11조와 주일 헌금 드리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어머니가 또 회개를 하니 정말 원하던 그 방향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혹시 이것을 상대방이 이용하진 않을까라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정말 아들에게 어릴 때 돈을 뺏어서 미안하다라고 하자 그날부터 아이들이 용돈 받으면 돈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이 묵상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가룟 유다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마치 가룟 유다가 누군가는 예수님을 한 명 죽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막 가룟 유다를 영웅시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좀 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텐데요. 1, 2절 말씀 보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해서요, 이 모임은 무슨 모임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였다. 이 사람들 원래 이 시간에 모이면 불법입니다. 원래 이 사내들인 공예만 해도요 낮 시간에만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니 과정 또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전에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신성모독이다 라는 이것 가지고만은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기에 이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잔머리를 굴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는 회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임이 누군가를, 예수님을 죽이는 모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 책에 예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이요,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빚진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가 행위로 볼 때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집안 어른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회의를 한 뒤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회의이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에 문제 많고 행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우리 집의 구속사를 이루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구원될 것인데 구원의 통로를 없애자고 회의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없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게 되어지는 구원의 통로가 또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악한 일을 해도요, 주님은 그 집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먼저 회개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가를. 구원을 위해 그 사람이 악역을 맡았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통로를 잘라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 죄 없이 인류의 죄를 껴안으셨던 것을 보면서요, 내 가족의 죄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내가 껴안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죽이는 의논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힘든 사건이 생겼다고 가족이나 지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의논이라는 것입니다. 무시받는 내 가족과 공동체를 껴안고 힘든 사건을 말씀으로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을 살리는 회의라, 의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구원을 위해 악역을 맡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내쫓고 끊으려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끊어버리려는 의논을 합니까? 말씀으로 사건을 통과하며 그 사람을 품고 가려는 의논을 합니까? 3절 말씀에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해서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은 30에 예수님 팔아도 저분은 왕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절대 예수님은 사형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요, 이 3절에 스스로 뉘우쳐, 이 뉘우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회개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속상해하다,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뉘우침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회개, 이 회개와 뉘우침의 이 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회개는요, 죄를 짓기 이전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죄를 짓기 이전의 자신으로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 은 30을 받았으니까 은 30을 안 받았던 그때로만 돌아가야지, 이게 후회고요. 회개했다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해주려고 해요. 여기서 보면요, 돌려주었다, 도로 갖다 주며라는 이 단어가요, 단순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돌려주면 되지, 돈으로 이 문제 해결해야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지,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네, 이것은 그냥 후회에 불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대해서도 적용으로는요, 나의 잘못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돈만 돌려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해서요. 이것이 그냥 또 후회인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물어야 될 사람에게 가서 묻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하고 그 무리에게 가니 이게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야 할 곳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막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힘들다고 하면요, 물어야 될 때 가서 물어야 되는데 묻지 말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묻고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회개한다라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고 물어야 될 자에게 묻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죄를 범하였도다라는 이 단어도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과거형. 그러니까 옛날에 죄 한번 지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지금 가룟 유다가 죄에 대하여서 그냥 감정적인 후회 정도의 반응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내가 품꾼으로라도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거든요. 적용이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돈을 사랑해서 은 30대면 예수님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회개인데, 유다는 그냥 돈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싹 감추고요,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이렇게 후회로만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후반절에 내가 당하라,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당하라,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관용어로요, 내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주목하고 죄를 감당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더 큰 정죄를 당할 뿐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내가 당하라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너무 바빠요.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바쁩니까? 이게 영혼 구원을 위한 바쁨인 건지 그냥 나의 개인 내 유익을 위한 바쁨인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내 옆에서 피를 흘리며 철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 열심, 그 바쁨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게 와서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가룟 유다를 바쁘다고 외면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살리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누군가 살리는 일은요,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들어줘야 되고 정답을 때로는 줄 수 없어도 같이 울고 기뻐하는 것이 또 이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 옆에 힘든 부모, 형제, 자녀를 외면하면서 내가 당하라 하면서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고자 내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5절 말씀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요, 뉘우치더니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집행하고 목을 맸습니다. 위의 말씀에 내가 당하라 라고 하니까
마치 대제사장이 안 받아줘서 죽는 것처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살은요, 타살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살은요,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살은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의 모습, 아까 가룟 유다랑 좀 다른 점이, 베드로랑, 그러니까 유다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베드로는요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닭 우는 소리도 들었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기도 하였고요. 가룟 유다도요 그런 곳으로 갔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자리 가룟 유다도 멀찍이나마 갔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야 되는 장소 안 가고 만나야 되는 사람 안 만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요,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합니까? 후회와 자책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 문제까지도 내 힘으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선택을 하고서 남 탓을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려 합니까?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죄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경청하고 기도하겠습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이것은 다 읽지는 않고 따로 설명을 중요 부분만 드리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은을 거두어 대제사장들이요 핏값이라고 성전에다가 안 넣어두고요, 7절에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묘지로 삼았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9절 10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을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에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9장 32장에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예레미야가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사거든요. 근데 그 땅을 산 이유는 나중에 이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즉 가룟 유다가 심판당했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사실은 예레미야보다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11장 12, 13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에게 품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모욕적인 액수인 은 30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스가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유다에게 의해 은 30에 팔리시고 유다가 그 은 30을 성전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스가랴가 백성에게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것처럼 목자이자 왕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요, 8절에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거 피밭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피값을 값싸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회복시키는 값어치를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싸게 여기거나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세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소망, 가정의 소망, 교회의 소망, 나의 소망은요, 예수님의 피,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써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 죄의 크기로 따지자면 누가 더 크겠습니까? 크기로는 따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회개로 나아갔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써 후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로, 구체적인 적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말씀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날 내가 구체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요,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